24장입니다. 어제 23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 했고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약속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억하십시오. 길게 한다는 걸. 뭘 기억해야 되는지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더불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날짜는 좀 꼬였지만 같은 의미로 좀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게 이슈가 되냐면 성경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당시의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법정에서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증인을 세우잖아요. 법정에서 두 사람이 되면 증인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되면 증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숫자 2는 증인의 수예요. 그게. 근데 여인들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아무리 모여도 증인이 안 돼요. 왜 그랬어 도대체? 그러니까 여인들은 수에도 치지도 않았고 증인, 왜냐하면 여인들은 감정적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본 걸 항상 부풀려서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요세푸스의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당시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 자들이 누구였느냐?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들이 여인들.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입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어저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신을 자기가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죠.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그런데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없어요. 그런데 빌라도도 내준 건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에는 누가요? 니고데모가 같은 공회의원이었고 친구였고 본인이 먼저 만났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들이 함께 나도 돕겠네. 그리고 자네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낸다고.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차마 나는 말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고 자네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시신을 내가 그 침향과 향유를 내가 준비할 테니까 자네는 사람을 모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제 예수님 장례 치르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짧기 때문에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할 수 없습니다. 세마포를 돌리면서 그 사이사이마다 침향을 넣는 거죠. 향유를 붓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서둘러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언제가 되는 겁니까? 오늘 주일이 되는 거죠. 첫날 새벽에 일찍이 동이 트자마자 못 읽게 해가지고 그래요? 오늘 주일이 아니구나. 주일이죠.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이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새벽에 동 트자마자 역시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항상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어제 들었죠. 지난 시간에. 왜 그랬죠? 이 여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걸 보고 저것도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신들이 더 이제 마지막 더 장례를 좀 잘 치르게 해서 향유와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해서 가려고 새벽 일찍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굴을 파가지고 놨던 그 무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명령하죠? 이제 무덤은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한 장정이 한 10명이 굴려야 되는,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와서 굴려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돌을 누가 옮겨줄 거냐는 거예요. 새벽에 오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저 돌을 어떻게, 왜냐하면 로마 군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둘 정도가 지키고 있는데 그 둘이 못 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혹시 힘을 합쳐가지고 밀어서 열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에 이제 간 겁니다.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돌이 어떻게,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무덤 가까이 갔는데 돌이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 뭐라 지키고 있는 로마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돌은 열려져 있고 지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3절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당대에도 도굴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냥 묻히지 않고 그들에게 뭐 반지 같은 거, 이런 것, 화려한 것들, 막 옷 같은 것들, 비싸니까 그런 것들을 훔치려고 도굴꾼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만 훔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었어.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뭐 훔쳐갔다 막 이런 썰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세마포로 쌓아놓으면서 침향을 놨는데 그 침향과 향품을 발랐던 그 무게가 세마포에 배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세마포가 그 침향과 향유에 눌린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도굴꾼들이 와가지고 그 세마포를 다 벗겨가지고 시신을 빼가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머리에 쓴 거는 전직 호텔 직원이었잖아요. 걔 가지고 옆에 탁 놔뒀잖아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도굴꾼들이. 그리고 그 싼 것들이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신만 훔쳐간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뭐가 껴 있었던 거예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 냈죠? 안식일이 껴 있었잖아요. 안식일이 껴 있었잖아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유대인에게 모든 것이 멈추는 날이잖아요. 그들의 행동이 멈추고 삶이 멈추고 일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이 멈추는 날 아닙니까?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우리가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장모님도 부활하셨네. 누군가를 안 모시고 왔는데 늦었다 그러면 이따가 질타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늦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왜 그런 제목도 있잖아요. 비로소 멈출 때 보이는 것들. 등산할 때도요. 왜 이제 봄에 등산하면 정상까지 가야지 그러고 정상만 보고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다 보면 막 봄에 새로운 꽃, 막 들꽃들, 자세히 서서 보면 안 보여? 막 그런 그 이쁜 꽃들, 들풀들 있잖아요. 정상 못 가고 이제 꽃만 보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될 때, 그리고 멈춰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뭐 다 열심히 했겠죠. 진짜 찬양도 진짜 제대로 해야지만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러고 안 있었겠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겠죠. 막 목이 터져라 그냥. 그게 뭐 음정이 맞든 박자가 맞든 상관없이 막 최선을 다해야지만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이러고 아니고 막 누군가는 서서 하고 막 누군가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찬양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 맞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대인 시간처럼 안식일이 유대교가 지키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왜요? 그 안식일을 완성시켰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완성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주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뭘 얻게 되는 겁니까? 쉼을.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급하게 뭔가 이제 뭐 세마포도 싸고 침향도 넣고 향유도 발랐지만 급하게 이제 장례를 치르니라고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들어갔는데 돌이 무덤은 굴러져 있고 시신은 보이지 않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원어로는 이제 염려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초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누가요?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곁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천사들이 하는 말이 지금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죠. 천사들의 말이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걸 기억해라. 그런데 딱 이 여인들의 머릿속에 싹 하고 기억이 난 겁니다. 뭐가?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그 장소, 그 표정까지 여인들에게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야 될 때 말씀이 기억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인자는 내가 이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그 장소, 예수님의 그 표정이 여인들에게 기억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말씀이 이 여인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너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라고. 그랬더니 뭐야, 뭘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다 기억이 난 거죠. 몇 번이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표정, 그 장소, 거기서 했던 그 말씀이 여인들에게 기억이 난 겁니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연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기뻐해서 그것을 믿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얼마나 더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증거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그 여인들을 만나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격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는데 왜 만나주시는 거예요?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냈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사도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처럼 부활의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 우리 10절 12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자들 좀 먼저 볼까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도 8장에서 만났었죠. 7 귀신이 들렸었잖아요. 막달라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갈릴리가 이제 크니까 이제 4개로 나누죠. 그 동네를. 뭐 가버나움도 있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도 많으니까, 요셉도 하도 많으니까 아리마대 이렇게 동네 이름을 넣어가지고 부르잖아요. 여보세요? 자꾸 이렇게 협조 안 하면 11시 넘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시간 다 어기게 할 거야. 지금 막달라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지금 자꾸 명동 막 홍대 이런 데 갈 생각 하니까 안 들어오지 말씀이. 지금 예담이는 어디 갈 거니 오늘? 명동이야 어디야? 너도 명동이야? 아니야? 어디야? 나와바리 동네야? 여긴 벗어날 거야? 쟤네들은 명동 가고 홍대 간대요. 쟤네 명동 가고 홍대 간대. 그러니까 이 앞에 군인이 깊은 한숨을, 정말 나라 지키기 싫다. 나는 복귀해야 되는데 전방으로. 괜찮아. 그래도 오늘 너는 예배라도 드리지. 시온이 형은 강원도에 있어. 오돈차 끌고 있어 지금도. 눈 오는데 눈 치우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그들을 뒤로 한 채 니들이 그럴 수 있다고?
에담아, 오빠가 지금 에담아, 양심이 있어야지. 불철주야 나를 지키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들이 여인들이었고, 그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막, 얼마나 주님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죠. 막 얼마나 격양돼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그 여인들을 만나셨고 용기를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또 그 여인들이 그걸 본 걸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이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막 얘기합니다. 나도 봤다 나도 봤다 막 이러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또 여자들이. 이래서 우리가 여자들을 증인 안 세우잖아. 하여튼 시끄러워. 어제 엊그저께 돌아가신 분이 무슨 뭐 또 부활했다, 자꾸 저런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야. 시큰둥하게 믿지도 않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녁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 너 나와봐.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너한테? 너 나 3번 배반한다 그랬지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리고 그때 도망간 놈 누구야? 너 제일 빨리 도망가더라 너. 내 그 제사장한테 잡힐 때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 와, 100m 11초에 끊었니?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게 아니라 믿음 없는 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놀러 가는 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는, 거기에 마음 팔린 걸 꾸짖는 거죠. 지금 배신을 꾸짖는 게 아니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걸 꾸짖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시작.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놓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에는 이제 베드로만 달려간 것처럼 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달려가? 요한복음에 누가 가는? 요한이 달려가죠. 주님이 사랑했던 요한복음 20장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누가 같이? 베드로 튀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데 베드로는 진짜? 이러고, 항상 베드로는 이제 몸이 먼저 움직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를 누가 쫓아가? 나도 갈래. 그리고 이제 젊은 요한이, 어린 요한이 같이 달려가는 거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자기가 달려서 다른 제자라고, 베드로보다 젊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먼저 갔지만 더 빨리 가는데요. 가서 모습이 또 다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자기는 안 들어갔어요. 요한은 먼저 도착했는데 돌이 굴러져 있는 거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생각하는데, 저 뒤에 오던 베드로는 그냥 훅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요한도 같이 갔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덤이 끝 아닙니까? 무덤은 끝난 거잖아요. 왜? 죽음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진짜 죽은 건, 진짜 끝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들이 진짜 죽은 거겠죠. 왜? 말씀이 없다는 건 부활이 없는 거고, 부활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무덤 아닙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말씀이 없는 자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무덤이겠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 그게 진짜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무덤 아닙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무덤에 머물지 않고 그 무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뭐가 돼요? 무덤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말씀을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자들, 주님 살아나셨다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당시 법적으로도 쓰지 못했던 그 여인들을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아싸복음이라고, 아웃사이더의 복음, 우리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의 자격이 뭡니까? 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이 아닙니다. 성별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잘 배운 사람들, 학력이 좋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남자들만 전해야 된다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혈통도 가문도 아니라 이 여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쓰신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증인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내가 누구를 알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증인을 서달라는 거예요. 근데 법정에 가면은 선서하잖아요. 물론 해본 적은 없지만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영화나. 만약에 위증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이게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그 잘못 때문에 어떻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 쓴다 그래요. 알아서 서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증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다른 사람 다 안 서도 내가 서줄게, 이 말 나오거든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들을 택하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이지만 그 다른 찬양이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송가 722장인가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전하죠. 있잖아요. 있다 그래 그냥.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이 여전히 나에게 들려지는 어떤 지식적인 글로 역사적인 얘기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이 나에게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거 오늘 2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목적이 뭔지, 주님께서 부활하셔도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가 이제 같은 부활을 놔두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을 어떻게 닫아놨습니다. 걸어 잠가서. 그런데 그 문을 뚫고 오는 거죠. 부활의 몸이 그런 겁니다. 육신이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평안하뇨? 샬롬.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겠죠.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불안해요. 늘 초조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먼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평안하뇨. 그리고 보겠습니다. 계속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거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오늘 부활한 나를 본 너희들을 내가 세상 가운데로 보낼 거야. 왜? 부활의 증인들로 너희를 삼을 거야.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고, 뒤에 안 찾았나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의 증인 될 텐데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성령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과 소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이잖아요. 지금 태어나심과 동시에 오늘 저희들은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들은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 그 증인된 그들을 주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없어서 불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성령을 더해서.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주님을 아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식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보내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나에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